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더라. 믿음의 첫 발을 내디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다리를 놓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요단강의 수위가 낮은 지점을 좀 알려주신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그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보다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과 같은 크고도 어려운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마침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나의 일생 다가도록 말씀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믿음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반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다른 명령은 또 없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명령,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무 기약도 없이 언약궤를 들러매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참 믿음이 좋습니다. 뭐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가라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저 언약궤를 들러매고 앞장서서 일어나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바로 이 순간부터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말씀해 주세요.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다가 마침내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9절로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세부적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붙은 말씀들이 있긴 하는데 우리 9절로 13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9절로 1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이 13절 말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그 순간 흐르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 8절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마른 땅이 눈앞에 보이도록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본 후에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하나님이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물 바로 앞에까지 순종해서 걸어왔지만 요단강물은 여전히 창일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제 그 흐르는 강물 위로 너희가 스스로 첫 발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첫 발을 먼저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상류부터 쌓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때처럼 요단강물을 먼저 갈라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서 광야길을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셔서 아직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경험한 이후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40년의 세월을 통해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날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을 스스로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의 차례다. 너희도 이제 나를 정말 믿는다는, 나를 정말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며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요단강물 같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제까지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돌봄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가 스스로 저 요단강물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봐라.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일되는 요단강물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홍해 바다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써서 건널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영원토록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영원토록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축복의 세계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창이라는 요단강물 향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본문 14절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자신들의 믿음으로 결단해서 첫 발을 내딛는 감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즉시로 자,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다 같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장막을 떠날 때에 그랬죠. 여기 장막을 떠난다는 말의 원뜻은 장막의 말뚝 있잖아요. 장막의 말뚝을 다 뽑아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짐을 다 챙긴 거예요. 다시 되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들에게 지금 배 한 척이라도 있나요? 배 한 척 없습니다. 군사들이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장막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향해 길을 나선 겁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였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 이때는 오늘날로 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시점이고 게다가 봄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요단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 물가에 서게 하셨는데 그때는 하필 요단강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은 때, 그래서 언덕에까지 물이 넘쳐 흐를 때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물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꼼짝없이 물살에 휩쓸려 익사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언약궤를 들러맨 채 요단강 물속으로 창일하게 흘러가는 그 물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즉시로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이쪽에는 물이 끊어졌으니까 상류에서부터 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벽처럼 쌓여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첫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요단강 물은 여전히 흘러갔을 것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요단강물을 향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홍해바다를 다 갈라주셨듯이 요단강물도 먼저 다 갈라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첫걸음을 내디딜 때 넘실대는 요단강을 넘어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차라리 요단 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면 어쩌면 순종하기 쉬울 텐데, 지금 요단 강물이 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 물속에 내 발을 디뎠다가는 이내 휩쓸려서 죽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서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합니다. 저 요단 강물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드라 하시니 제 발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형편에 11조까지 했다가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정도만 모아지면 그때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고3 학생이 하나님,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대학만 붙으면 그때부터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많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11조부터 바치고 먼저 믿음부터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다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복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 마지막 17절에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대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들러매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앞으로는 요단 강물이 높은 벽이 되어서 쌓여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요단 강가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겁니다. 아마 어깨도 아팠을 것이고 다리도 아팠겠죠?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마음에 혹시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물이 막 쌓여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사람이니까 저게 언제 들이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나는 저기 못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이 혹 있었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하고 더욱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모두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직접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요. 그러나 좀 더 넓게는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앞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물도 가장 창일할 때 건너라고 하셨고, 게다가 미리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첫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강물이 멈추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단강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러분의 첫 발을 내디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창이라는 요단강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창일하게 흘러가는 밟으면 죽을 것 같은 요단강물 위로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